예, 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5가지를 말했습니다. 교계에 되어질 일, 정계에 되어질 일,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 그리고 천상천하에 되어질 일, 마지막 5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되어질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이 아들은 인자이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물론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모든 재림의 소관은 성부 하나님의 소관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어날 모든 징조에 대해서 천지는 비록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는 가운데 승천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나는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거기에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돌아갑니다. 저희 모든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쭈어 말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짜는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야.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그날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사도행전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수라는 헬라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도 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말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죽어도 좋다. 죽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부끄러움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말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너희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묵구름이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보는 올라가신 그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리라. 헬라 말에는 파워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오변여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도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혹은 또 예수님 자신이 혹은 또 천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으리라. 뭐라 그래서요? 38절에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까지 뭐로? 물로 심판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을 도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던 그 노아 8식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 동시대에 살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분명히 나타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넌크리스찬, 불신자들 무려 318번이나 다시 오신다고 신약 성경에서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넘어 듣고
믿지 않고 이런 불신자들은 반드시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인 중에 만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으니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믿음 안에서 떠벅떠벅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생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의 필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사느냐? 아닙니다. 4번째,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은 수염이 썩더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양과 산소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이 음식, 먹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짐승, 가축, 날아가는 모든 새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걸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통치해라, 그리고 땅에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람, 속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 보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삼원설이 아니고 이원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다. 영혼은 생기, 생명, 네피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한 생물은 위하여 누구를?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짐승들은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먹는 게 그 본분입니다. 먹어서 살쪄서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영양으로 서비스하는, 고기로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뭐이냐? 먹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이 말씀인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세다 강야에 해는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로 되다 그 5,000병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가서 먹습니까? 그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을 때, 야, 너희 중에 먹을 것 도시락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열고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쫙 앉히게 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줘. 제자들은 또 그 모인 무리들에게 떼어줬어요. 그랬는데 끝이 없어. 5,000명이 먹고도 나중에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5,000명이 먹고도 간신히 요기했다?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자라. 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 먹기 위해서 사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존재 가치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천하초동 사시사철 1년 365일 하나님은 지구를 오늘 또 돌리시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원이요 사명이요 존재 가치인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born again,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 중생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본이요, 미천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존재 가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요 책임질 일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면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영원히 죽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잠깐이라는 것은 인생 90, 100년입니다. 100년은 영원에 비춰볼 때 태평양 바다에 한 방울의 물만도 못합니다. 잠깐 살다가 영원히 사는 그런 행복된 성도,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존재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삶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방주를 다 설계해 주었어요. 길이는 150m, 넓이는 25, 그리고 높이는 15. 다 하나님이 설계를 해줘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했더니 노아는 아들 셋과 더불어서 아멘 하면서 그 방주를 예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럴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니나 방주 만들어라. 기너 못 들었어요. 오히려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침이 한 바퀴 돌고 분침이 한 바퀴 돌고 시침이 한 칸 가듯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때 노아 당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름하여 선악을 따서 먹는 데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날을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리고 말해요.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 한마디에 눈길을 선악가에 돌렸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받았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대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그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으면은 무슨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DNA의 하나의 유전이 되어서 인류는 오늘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충격을 받으면 아이고 실컷 먹었네. 뭘 먹었어? 실컷 먹었네. 어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실컷 먹었네. 인간은 그래서 또 그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DNA가 말이요. 무의식 중에 이거 실컷 먹었네. 실컷 먹었네. 이렇게 실컷 먹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 없이 물어보면은 서슴없이 순자동적으로 뭐 해요? 일하지요. 왜요? 먹고 살아야지.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어디 가냐? 학교 가요. 학교 가서 뭐 하지? 이 사람 봐. 학교 가서 배워서 공부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래 대학 가서 뭐 하지? 이 아저씨 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죠.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하지? 결혼하지요. 결혼해서 뭐 하지? 먹고 살라고요. 인간은 누구 없이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결론의 그리고 답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무후무한 무서운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원해서 아니야.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은 지금도 그림자처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잠잘 때 도적이 오면 털리잖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하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존재의 가치가 뭐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인생 100년 짧게 살지만은 영원히 사는 비밀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의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리니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앞서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인간이 만든 원자불이 이 지구를 수십 번 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런지도 모릅니다.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한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누가? 인간이 종기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멸망할 짐승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인간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깨달는 겁니다. 종기에 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노아의 때와 같은 작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장차올 마지막 심판, 예수님 재림하셔서 건설하실 안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은 성도, 노아 같은 성도,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